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송하게 하시며 나의 비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다 함께 한번 해주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을 고아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 103 학군단 신우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에서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귀한 생명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자신을 세상을 밝히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과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수많은 형제들이 거리로 내몰 영혼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가짜와 사기와 공포의 정치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 진흙탕의 시험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빨리 정상화된 국가에서 깨어있는 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소통하고 서로 도와 자아 성취는 물론 세상을 밝게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로 아껴주고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지교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전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좋은 군사가 되는 세 가지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군 생활의 장교라고 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군사들로 훈련 또 부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12시인 줄 알고 그냥 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쟁과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치열한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회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대권을 놓고 지지자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참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끼리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참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ROTC 기도 동지들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지켜가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의 장교는 영원한 장교라고 저는 중위로 졸업 제대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 선배님 장군의 생활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군대의 그 정신이 아직도 남아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정신으로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적과 싸움에서 승리의 전략을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보면은 참 게임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참 위대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 맡겨주셔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로 이번에도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뉴스에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적과 싸움에서 승리의 전략을 가르쳐주는 전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손자의 병법입니다. 지피지기면 근데 이게 백전불태라는 말인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와전되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라를 알면 어떤 위험이 와도 비틀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장교의 생활을 한 우리들은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랬어요. 그가 무슨 장교는 아닙니다. 예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아르투시 동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군사가 되면 나의 적은 누구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죠. 지금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완전 문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종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수송병과에서 진해에서 그 완전구장하고 진해 사령부까지 그때 완전구장하고서 그거를 다 왔다 하나도 나고자가 없어야 휴가를 보내줘가지고 그냥 누가 넘어지면 같이 업고 또 뛰어가면서 훈련받은 그때 기억이 늘 새롭게 잊혀지지 않고 목회 어려울 때마다 그런 훈련받은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이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만 가지고 가다가 영적 싸움을 대비를 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와 모든 사상이 들어왔을 때 지금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우리가 회개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마귀가 뿌려놓은 어떤 욕심과 이런 데 혼란해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사상 이념 침투해서 우리 목사끼리도 좌파 목사 얘기해보면 이거 좌파다. 벌써 한 5분만 이거 금방 알아봐요. 이만큼 이 사상과 이념은 우리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코로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1년에 20만 명씩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8,000장의 전도지를 뿌렸는데 한 사람도 회신이 없더라는 게 8,000장을 뿌렸는데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천천히 공중권세된 마귀들이 오늘 위정자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기독교를 막기 위한 겁니다.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차별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말을 같이 집은 얼굴 심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는 I'm the way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진리를 못 전하게 만드는 마귀들이 이미 공중권세를 잡고 위정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지금 입을 못 열게 만듭니다. 우리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얼마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합니까? 1년이 가도 예수 구원이라는 소리를 입을 열지 못하고 교인들이 지나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럽지다 했으면 마스크까지 껴가지고 이제 예수 꼼짝 못하게 만든다. 또 목사님들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개가 돼가지고 눈치 보면서 해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너희는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 soldier.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삼사관 출신이며 소령 출신인데 나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맞아요. 둘이 얘기해요. 이 교회도 이 군사의 정신이 가야 된다. 뭐 춥다고 새벽기도 안 하고 뭐하다고 안 하고 이런 정신 가지고 안 된다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기 오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선배들에게도 배우고 후배들에게도 어떻게든 좋은 것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신이.
예수 정신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5절에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면서 이 예수 십자가의 군사가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우리 첩보부터 여기 군대야. 팬티 벗기고 신발 벗기고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이 오늘 군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오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은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I'm the worst. 나는 가장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발할 때에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말로 능력 있는 예수의 군사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 나 자신을 모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내가 선줄로 알고 지금 세상이 왜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면 처음 보여요. 지금 정권은요. 우리가 난 솔직히 말해 원색적인 얘기 좀 이 또라이들 보면 있어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지 않았고 이 새끼들 손 깽판 친 놈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국가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의식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5년 이상 가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오늘 예수의 좋은 군사인 오늘 아르투시 기도 동지의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와의 싸움 속에 오늘 참된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다운 여기 선배님 장군 계십니다만 옛날에 장군 우리 난 수송장군 우리 사령관이 완수다 했어요. 지금 별 땄다면 그냥 이 군대가 딱 서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얼마 전에 또 났습니다만 엘리베이터 탔는데 장군이 탔는데 뭐 이제 경례도 안 한대요. 이런 놈의 군대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응? 오늘 세상에 오늘 군대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수의 군사들 똑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김창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기도원 갔는데 거기 교육자가 40명이 군대식이에요. 뭐 교육자 40명인데 차렷! 박의장 목사님께 경례하면서 하는데 야, 큰 교회는 이렇게 끌어가는구나. 네? 이런 체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내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이 일어난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아담의 성품이죠. 옛사람은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까 옷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옛 옷을 put off your old self. 너의 옛날의 자신을 put off, 벗어버리고 그리고 new self, put on, 새로운 옷을 입으라. 새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옷 입혀놓으면 마음이 달라지죠. 예비군 갈 때도 보면 옷 입혀놓으면 예비군들도 보면요 전부가 옛날로 돌아가요. 사람 옷에 따라 틀려져요. 옷에 따라서. 옛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 New self.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신부처럼 좀 이렇게 좀 달라야 된다고 난 가끔가다 얘기해요. 목욕탕 가면 장로님들도 여기서 장로라고 하지 마라. 박사라 그래. 그 내가 장로님 우리 총회할 때요. 장로님 어디 가도 장로고 어디 가도 목사지.
응? 목욕탕 간다고 장로가 응? 딴 사람 되냐? 그냥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항상 또 자기의 이 속이 새로워져. 날로 새로워지는 삶. 옷이 바꿔지면 달라집니다. 내가 자꾸 우리 선배님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군대 2년 짬밥 먹은 사람하고 수십 년하고 얘기하면 금방 달라져요. 그렇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게 바꿔, 옷만 뭐 신부처럼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게. 겉과 속이 달라지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장한다. 또 살아나니까 날마다 죽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니. 그 다음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Crucified with Jesus. 예수 앞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옷도 바꿔 입고 예수의 마음. 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콕 찌르면 주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운명을 할 때 목사님 가서 기도하십니다. 권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눈 감으시고 천국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십시오. 눈을 번쩍 뜨면서 목사님 내 며느리 그녀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건 안 바꿔진 거거든요. 네? 죽으면서 며느리 그 용서 못하면 되겠어? 네? 저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니까 절대 내 마음에 원수가 없고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 예수의 군사야, 저 사람 목사님이야, 저분 장로님이야, 저분 집사님이야, 저분 권사님이야. 이게 좋은 군사로 바꿔야 돼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응? 제가 한참 부흥회 다닐 때 대전에서 그때 성경을 이제 장로님이 한 6번 되는 교회예요. 그거를 이제 설교로 낮 시간 사경회 하면서 그랬더니 호텔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나는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강단에서 공중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는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이제 앵무새가 있어서, 그러니까 앵무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장로님이 말이죠,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한참 이제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더니 이 장로님이 사모님하고 날마다 죽여 살려 싸우는 거예요. 한 석 달 된 목사님이 갔더니 할렐루야가 아니라 죽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 장로님이 거북하게 듣지도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이 부인이 여기 터졌다는 게 뭐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의 군사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참 나로티 동지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좀 깊이 이제 좀 내가 설교하는 동안만이라도 깊이 변화의 삶을 좀 인도해야 되겠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예수가 사는. 그래 예수의 좋은 군사.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싸우지어서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안 됩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철책선에 있던 군사가 나와가지고 명동에서가 티 꽂고 자기는 휴전선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사건 일어난 일이 있어요.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참 쾌판이군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예수의 좋은 군사는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꾸 세상에 유혹이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지고 네? 참 모르겠어요. 여기서 술도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걸 물리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은행에 다닐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리 때인데 그냥 드시라고 또 지점장이 하나 마셔. 저 안 맞습니다. 그냥 저건 친구한테 가라 붓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술 안 마시는 분이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군인들이 세상 따라가면 됩니까? 그건 전쟁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얘기해. 군인들하고 선생들은 생활에 최대한도로 보장해줘라 국가에서. 군인은 언제든지 가서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는데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줘라.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이 돈에 보면은 이거는 교육이 잘못 간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이요. 오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어제 그저께도 우리 이제 제 바로 위에 선배입니다만은 그분도 총회장 하신 83살이에요. 저보다 거의 한 10여 년 위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허가 그럽니다. 이 친구끼리. 친구보다도 신학교 1년 차이 허가. 지금 죽었다 깨어나 또 목사할 거야? 그래. 할 게 없어. 응? 그래서 나하고 같은 생활을 해. 왜? 세상을 다 떠나서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거 시시한 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이 세상에 부럽다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귀는 세상 것까지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신 위에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을 보고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천하 춤겠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예수의 군사들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예수의 이름, 예수를 사랑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야 승리하는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다 그거 아닙니까? 응?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애를 낳으면 엄마는요, 눈에 애기 낳으면 여러분 남편보다 애기가 여인들에게는 더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애기를 키워놓고 나면 이제 남편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겠죠. 애기 키울 때 남편이 안 보입니다. 네? 아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거든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부르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네가 원치 않으면 남이 띠띠고 순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주님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하는 마음,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를 갖다 놔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시하거든. 재미가 없거든요. 응? 우리 장로님, 내가 장로님, 근데 어떤 장로님, 혹시 회사에서 고스톱 치다가 목사님 가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장로님이 가면은 장로님 한판 합시다 그러면 같은 친구가 되면은 장로님 아주 세상과 못 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오신다고 이거 그만하자고 그러면 장로님은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요 세상 것이 멀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아멘이 없어? 응?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면요 그 실시해요. 그래야 예수의 군사로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군인들이 세상 것 탐내면 그거 가서 총칼로 뺐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의 군사는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에요. 욥에게는 고난을 감당치 못하는 고난을 주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욥의 인내를 보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주시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최고의 부영화를 줘요. 극과 극이야. 아주 난 이걸 보면서요. 그리고서 전도서 1장에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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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네. 바람을 잡는 거예요. 거기 in vain, meaningless,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잡아보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어제 저희도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갑디다. 응? 이렇게 그래서 내 차례가 언젠가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게. 그래야 주님의 예수의 군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도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국기 부대도 가보면서요. 그 청와대 앞에서 내가 이제 탁 던져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갔다면 이런 충동도 많이 있었어요. 나라가 이 꼴이 아니거든요. 3.15 부정선거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안국동 거기서 홍아들이 고선 타당탕탕 해서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예수의 좋은 군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대지로 마귀가 오늘 우리의 대적이라니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대적 추적은 마귀예요. 우리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나라 추적도 흔들어 놨잖아요. 마귀는 위장수를 마귀는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선악을 안 따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마귀가 아담한테 왔으면은 금방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가장 간견 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란 여인을 통해서 옆으로 싹 세상 말로 3쿠션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마귀의 전술에 많은 교회가 넘어가고 주의정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응? 어제 그저께도 우리가 만났어.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북한에 갔다 왔냐고. 총회장 때 잘못하면 갈 뻔했어요. 근데 안 간다고. 왜? 갔다 온 사람들이요 전부 거기다 콕 꼈다는 거예요. 여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못 나서느냐 하는 얘기들을 뒷말들이 있어요. 응? 마귀는
어떤 교만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로운 변호사 하나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르티시 선후배 여러분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용어가 얼마나 부드럽게 만듭니까? 차별하면 안 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말은요, 엄청나게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분별의 영을 가지시고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줄 아시고, 알았듯이 기도 동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좋은 군사가 돼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부터 멀리해야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울 것은 대적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처럼. 사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속 따라있는데 사자가 몰려오면서 탁 봐가지고요, 어느 놈은 삼킬까 이렇게 노리다가 떨어진 놈이 있으면 그 놈가서 탁 올라타가지고, 그냥 작전을 보니까요, 먼저 등부터 탑디다. 탁 타고 그 다음에 한 놈 목을 가서 잡아요. 예? 숨 막히게. 그리고 한 놈 다리에서 이제 결국에는 쓰러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지 못하고 숨을 막히게 만들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금 이 마귀가 확 숨통을 못 가게 올라타 있어요. 교회 못 가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며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아르티시 기도 동지들이 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아버지의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합심 기도 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1분씩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1번 말씀 안에서 성유관대 아르티시 동문 현역 후보생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비드19 극복과 기독교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주님의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한 계시니 앞으로 이루시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영광 가운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지체들이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섣부른 판단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 성민만대 아우티스 동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지체들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시험을 받으며 경직되어진 이 사회를 보시고 지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태를 야기하고 자신의 욕심과 통제하려는 자들도 있음도 아쉬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도록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주와 같이 기대가는 것 1절과 4절만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그리스도 예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홀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여 쓰임받던 귀한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이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고 좋은 군사로 상 받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온 우리 ROTC 동지 회원들 머리머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특별히 백삼 ROTC 성교환대학교의 후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현재 가정사를 제외하고 나라 일을 걱정하는데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최고의 관심은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마 어디를 가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방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우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언론기관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2, 3일이 멀다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 우리 윤석열 후보와 또 현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중요한 거예요. 격차가 얼마냐? 최소한도 10%에서 15%가 항상 차이가 나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어떤 조사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나요. 이 격차라는 것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속 방향이 좋아요. 좋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있으면 나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뉴스를, 아주 매우 중요한 뉴스를 보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 4개월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쭉 보니까 4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사람이 4개월 후에 대통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20년 동안 통계가 쭉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딱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에 우리 야당이 윤석열 후보가 매우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통계고 역사적인 통계를 보자면은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단체가 망할 때가 있어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흥할 때는 특별한 격이 없이 지도자에 의해서 강력하게 뭉치면 되는데 망할 때가 중요해요. 망할 때는 반드시 내분이 있어.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은 흥망성쇠 당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조선 일기까지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내분이 생기면 망하게 돼 있어요. 내분이 생기면은 한 국가를 세우는 데는 즉 국가당 국가를 만들 때에는 적어도 20년에서 50년 혹은 100년의 세월이 걸려요. 근데 망할 때는 1년이면 돼. 빨리면은. 그리고 보통 5년이면 다 망해.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상하게 생각하던 고구려도 영기서문 때 그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켰어요. 영기서문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남건, 남산, 남세 이렇게 셋이. 제일 처음에 첫째가는 남생일 거예요. 그런데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켰어.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누가 이제 망지가 되는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그걸
끄시는 그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결국은 첫째 아들 남생이가 당나라로 튀시는 거예요. 당나라 도망가. 그 동생들 싸움에 못 이겨가지고 그 당나라로 쫓겨간 남생 입장에서는 큰일 났거든. 망신스럽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막리지를 물려받을 텐데 동생들의 또는 대신들의 반란으로 해가지고 쫓겨 나왔으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당나라 곡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 과정이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남생이가 지가 망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때는 내분해서 망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과거 여당이 한나라당 같은 나라 그 망할 때 내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분 때문에. 그러면 현재 여당은 뭐냐? 현재 여당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어.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촛불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다 절대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어.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정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20년, 5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5년도 못 가서 금년 이제 마지막 해죠. 5년도 못 가서 내분이 일어나기 싫은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내분이 속에서 있어. 특히 재밌는 건 어저께 한번 권경혜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권경혜 변호사. 그 권경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여당의 386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술 먹고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정난하게 비판했어. 386 망한다.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다 내가면서 뭐 송영길 대표, 우상호, 이인영, 또 뭐 박안무개, 김안무개 이름 쭉 대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결론이 중요해. 야 이 새끼들아, 너희가 이거 하려고 40년 동안 우리가 참았냐? 그리고 겨우 우리가 386에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네 국회의원 뺏자나 달려고 한 거냐? 40년 동안 투쟁해서 얻은 것이 겨우 이재명이냐? 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배 정치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어저께 폭탄이 터졌어. 지금 여당에서는 그걸 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수습이 되나? 그 회사에서 다 지웠는데 지우기 전에 나간 게 많아. 나한테도 지우기 전에 원본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분열의 시작이야. 분열의 시작. 그러면 이제 그 권경이라는 변호사를 이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으게. 그러나 이 사람은 할 말을 제대로 했어. 엄청 중요한 말들을 했어. 그래서 아하,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여당 내에 자중 질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재명으로부터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서 서로 이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조금 있으면 서로 책임져 거야.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아시겠어요? 수사시했다고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한두 달 지나가게 되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는 자중 진환이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된다고. 나는 거기서부터 터질 줄 알았는데 그거 터지기 전에 권경희가 먼저 터뜨렸어. 이건 386 전체에 대한 모욕이야. 386 전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거 하려고 수사 반동을 했냐.
겨우 만들어낸 것이 이재명 하나 후보 만들려고 그런 거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며칠 후에는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킬런지 저는 짐작이 돼요. 그 뭐냐. 여당에 단결을 해도 지금 칠판에 자동 지단이 일어나니까 이건 패하는 건 분명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 9일 날이죠. 3월 9일 날 선거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야당이 승리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단 복병이 있어. 복병이 있다고.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첫째 복병은 뭐냐? 그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사회분란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당에서는 지금 다 검토하고 또 슬슬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선거를 막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게 제일 고민이야. 그것이 첫째 복병이고 두 번째 복병은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단일화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일화가 이루어졌어.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독자의 길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미미해요. 미미해. 예를 들면은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한다고 그래. 완주 하겠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가 지금도 한 5, 6% 된다고 해요. 또 요즘은 조원진이가 조용한데 조원진이가 이제 등록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원진이도 또 2, 3% 가지고 가. 이거 분명해. 또 정광훈 목사 거기서 하고 있는 국민혁명당 그것도 그 자기네 세력을 믿고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김경재 전 의원을 시켜서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도 모르면 뭐라도 한 5, 6% 가져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5,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몇 개를 합하게 되면은 요것이 10%, 20%가 된다고요. 조금씩 있는 게 합하려면. 그러면 윤석열이가 지금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했을 때는 10%에서 15%, 곧 많을 때는 20%까지 차이가 나지만은 요 단일화되지 못한 요 사람들이 2, 3%씩, 5%씩 요 4, 5명이 빼먹게 되면은 그 금방 15%가 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 좋은 환경에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야. 여당이 필패하는 건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고 또 단일화를 방해하는 요 소수 몇몇 사람들이 단결하지 않으면은 야당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조원진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왜냐? 그 사람들은 지지할 만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이 돼가지고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합법적인 것도 아니라 불법으로 됐는데 이거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뭉쳐가지고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말릴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 싸움은
박근혜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을 찾아오는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다면, 그런 국가관이 있다면은 자기들이 양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 그걸 못 해. 바보들이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 당신이 대통령 된 거는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당신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는 박근혜를 풀어놔라. 탄핵에서 풀어놔라. 그리고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를 보상을 하란다든지 뭐 욕을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고 지금 자기네들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정광훈 목사님도 종교적으로는 또는 무슨 뭐 이렇게 훌륭할런지 몰라도 적어도 정치판에서는 아주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따라가는 무리들이 끝까지 국민혁명당을 지지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고. 나오는 만큼 야당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그거를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몇 프로를 빼먹겠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랬으면 좋은데 불가능한 일을 욕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우리 동문 가운데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 밀어줬으면 좋지.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황교안을 밀면 안 돼. 황교안의 역할은 부정선거가 이렇게 너무 심해서 지난번 4.15 총선 우리가 졌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현재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밝혀내느냐 하는 것을 투쟁하는 것까지는 황교안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 국민들이 이렇게 일깨워주고 아 우리가 좀 억울하게 당했구나.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서 선거에 불리하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또 황교안이 또 잘못하는 거예요. 황교안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야 돼. 끝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지금도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해서 당에 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어. 네? 야당 지도자들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야. 당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당내 분열의 일종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그 황교안 후보도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야지.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지금 억울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단결해서 윤석열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시대에 뽑아놓은 인물이야.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부 여당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현재는. 저는 윤석열이 되기 전에 그 한 달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되든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현재는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누굴 지지하지 않겠다. 된 다음에 된 사람에게 지지를 하겠다. 그렇게 한두 달 동안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이가 됐으니까 윤석열이의 개인적인 마이너스 현상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덮어두고 일단은 그를 지지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총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저도 외연을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지지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소나기를 피해야 되는데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냐면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예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 만일에 내년 3월 달에 현 여당에 다시 한번 승리해서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없어져요. 대한민국은 국호가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벌리고 있는 것은 장기 집권이 목적이 아니에요. 장기 집권도 해야 되지만은 이 나라를 붕괴시키는데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붕괴시키는 거, 지들도 전부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피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오는데 왜 이 나라를 없애려고 그러느냐?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야. 그 뒤에서 바치고 있는 북한과 중공의 의지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 능력도 없고. 그 순응을 해야 돼. 현재는 그래.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주종관계. 대등한 관계로 남북 협상하는 게 아니라 주종관계. 예, 어제 목사님 모셨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개인의 그 선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를 때에 우리 내부적으로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된다. 윤석열이가 조금 부족하고 뭐 많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중심으로 온 국민의 단결해서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만이 아닐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우리 ROTC 신우회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 모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추정수 회장님과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균관대학은 보니까 복음의 산실입니다. 우리 군성교연합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알견을 이끌어 가신 역대 회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일기 선배님부터 우리 알견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여기를 위해서 우리 촬영을 위해서 또 아침에는 19기하고 저기 광운대 신우에 거기 또 참석해서 촬영을 하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청무 부부 이렇게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영 목사님 참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20만 명이 한 해 떠나고 또 10,000개 교회가 이렇게 참 문을 닫고 있고 우리 청년 복음화율은 5%도 안 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이 순차대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폐허 속에 6.25 폐허 속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쓰시겠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군사 얘기가 나오고 충성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3, 4절은 군사지만 1, 2절에는 충성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알견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은 페이스풀 해야 됩니다. 신뢰가 가야 됩니다. 어베일러블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처블 해야 됩니다. 티처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우리 알견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 알견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이 대한민국 침체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 알견을 통해서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ROT 신회 지금 우리 알견이 이제 300명씩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22만 우리 알견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ROTC 신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 20명 모였는데 한 100명씩 이제 모이게 되면은 성균관대학 ROTC안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성균관대학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ROTC 신회 여러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ROTC가 복음화돼 가지고 성균관대학 우리 후보생 말고 학생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시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117개 대학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 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알견에서 각 대학 ROTC 신회회장님께 명함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건 뭐 명함 몇 푼짜리 아니지만은 1달란트다 명함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내가 열중시하고 있으면은 열중시 할 수도 있고 10배로 할 수 있으면 10배로 TV 20배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담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요즘 이제 각 대학 ROTC 신회가 막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모임은 회장하고 사무총장이 열심히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따라갔을 때 이제 되는 겁니다. 80%가 ROTC 소대장인데 군선교 청년 선교의 마지막 보류는 우리 청년 군선교인데 ROTC 소대장들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견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학군단장이 나오셨다는 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래 박수 한번. 저희가 이제 카렌다를 이번에 제작한다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냥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참여해서 카렌다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카렌다를 가지고 대학 총장과 학군단장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서 학군단장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후보생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비전도 제시하고 우리가 뭐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물꼬를 트기 위해서 카렌다를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참 다시 한번 우리 성균관대학 우리 ROTC 신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선교를 알견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 2030은 지금 몇 명 세례를 줬느냐 뭐 여기에 가 있지 않고 초국 강구를 복음화한다. 부사관을 복음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다시 맞춰지고 여기에 지금 중점을 비전 2030은 두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어디가 더 중요한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 알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각 대학 ROTC 신회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전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체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복음화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알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북방선교회 참 통일의 주체 세력은 ROTC다. 그러나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이 일을 우리 북방선교회 우리 김성희 장관님이 회장님으로 하면서 그 일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보세요. 얼마나 또 복음의 빅뱅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는 백선엽 장군이 유사일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구출했고
한미 우호 관계를 돈독했고 우리 ROTC 제도를 도입해서 ROTC가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여 가고 있고 아마 유사이래로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백선엽 장군을 세웠느냐? 그 풍전통화,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백선엽 장군이 기도를 하고 순교 정신으로 내가 후퇴하면 나를 향해 쏴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읽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출된 겁니다. 이 백선엽 장군의 기도했다는 이 메시지가 온 국민한테 전 세계 사람한테 퍼지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 알견에서 지금 이 백선엽 장군의 그 기독교 정신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고 있습니다. 알견이 그만한 그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빅뱅이 일어나고 우리 알견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려면 맡은 사람들이 회장, 사무총장 정말 이런 분들이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모이기를 좋아하는데 아까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배영배 회장님께서 내분과 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분과 지지가 모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은 모임을 망하게 하고 칭찬은 모임을 배가를 시킵니다. 우리 회장 사무총장 열심히 일할 때 이 모임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럴 때 배가 되고 부흥이 되지. 야, 그 모임 가보니까 뭐 그렇더라 이렇게 자꾸 하면 그 모임은 망합니다. 우리가 참 일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독려해 주셔가지고 모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추정수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우리 생명환자 ROTC 신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고. 자리를 빌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에서 매월 조찬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저희 성균관대학교 신우회에서는 홀수날 겨울로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11월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습은 지난 5월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헌신 예배로 드린 그 동문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쭉 그 모습이고요. 지난 8월 25일 날 육군 학생 군사학교 지금 현재 교장님은 24기 정재학 투스타 소장님입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격려도 했고 또 3기 윤용태 회장님께서 학교 발전기관 부탁하셨고요. 또 우리 103 ROTC 신우회에서 우리 후보생들 힘들게 훈련하는데 격려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 후보생들이 야외 훈련 가는 그 길목입니다. 길목에 우리 성균관대학교 교목인 은행나무를 학교장과 같이 기념식수하는 모습입니다. 저기가 그 교장님 말씀으로는 뭐 역세권이라고 저기 학생들이 지나갈 때 항상 본다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눠준 유인물에 보시면은 다음 예배는 아마도 내년 1월 달에 예배를 드리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생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는 대대급 후배 지휘관들을 예방을 했습니다. 전방으로. 근데 그 전방 상황이 국계군의 특별 동향은 아니고 코비드19 때문에 방역 지침상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군단장님께서 제안하신 게 초임 장교들 소익을 인가했을 때 전방에 신우회 동문들이 방문해서 격려하면은 그들의 신앙 생활 그리고 국방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군단장님 아까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명희 33기 학군단장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후보생들을 위한 장학 제도 개선 그리고 양 캠퍼스 학군단 통합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오신 김에. 예. 간단하게. 아주 갑작스러워. 예. 우선
이런 어떤 생각했던 저희 후보생들 중에 목사님이 부모님이신 부모님 목사님이신 후보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돼서 어떤 분은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즘 사회 분위기가 많이 되니까 다른 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사는 그런 훌륭한 우리 후보생들이 있는데 역시 가정환경이 썩 좋지를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합니다. 지금 현재 후보생들이 어떤 가정 형편을 보면 저희 집 3학년이 24명인데 1년차가 24명인데 한 80%가 소득분위가 10분입니다. 좀 다릅니다. 지금은 후보생들 지원이 그렇게 지원율이 높지 않습니다.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친구들의 생각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나는 국가 리더가 되는데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리더가 되겠다라는 근본적을 갖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똑똑하고 생각의 바람이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많냐? 너 우리 회사 취직할 테니까 일로 와라. 벌써 그런 친구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고민을 하다가 후보생을 그만하고 취직을 선택한 그런 훌륭한 친구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첫 번째는 우리 성균관대 어떤 모토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근본 취지가 미래를 짊어지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핵심이 우리 성균관대학교 후보생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서 가신 선배님께서 후배들을 무친양봉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모토 생각 속에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년부터 ROTC를 지원을 하면 1년 차면 무조건 600만 원을 줍니다. 하도 안 오니까. 그리고 매월 한 15만 5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4나 34는 한 80만 원씩을 줍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균관대 선배님들께서 2년차 4학년 하는 후보생들한테도 어떤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그 많은 친구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당근이고 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저희 후보생들한테 다른 생각을 갖고 저도 믿음이 있지만 청년 때부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다윗처럼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식별한 이 3명의 친구들은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믿음 있는 우리 저희 사랑하는 후배들 잘 키우고 잘 육성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현 나오셔가지고 선물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보고 감동도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 속에서 있어서 제대 아이디어에 써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번에 이제 카렌다로 이제 아마 또 다시 하는 거니까 우리 후배님 되시는 단장님께서 그거 한 분 또 6개월 또 한 분 계셔서 보니까 오늘은 사정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ROTC 그 벨트입니다. 그래서 단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작은 선물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전은 바이블 2권 전달드려서 전달했습니다. 장세현 회장님께서
자녀분 답례로 오늘 점심 식사를 아마 이렇게 부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큰 길 건너면은 오라카이 호텔이 있거든요. 2층에 중식당으로 준비됐으니까. 네, 장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네, 성균관대학교 기독신우회 회장 추종수입니다. 저희 성대 신우회는 교궐로 홀수월 둘째 주 토요일 11시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기 선배님부터 지금 현재는 31기까지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 신우회는 우리 동문들뿐만이 아니라 현 후보생들을 위해서도 장학금이라든지 많은 지원의 혜택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더 넓은 영역에까지도 우리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해서 우리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는 우리 후보생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넓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나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